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호승 시인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스름이 깔린 저녁, 맛 좋은 고등어 있어요. 눈을 끔뻑끔뻑하는 싱싱한 고등어 있어요. 생선장사 아저씨가 소리치며 골목을 지나간다. 부엌에 있던 엄마가 급히 대문을 열고 나가 고등어 한 마리를 샀다. 나는 내 방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고등어 장사 아저씨한테 말했다. 아저씨, 아저씨, 고등어 얼굴 예쁜 걸로 주세요. 이 시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저녁 반찬은 고등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답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고등어가 아니라 얼굴이죠. 생선장사 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엄마가 생선장사 아저씨에게 가서 고등어를 사오는 그 모습. 요즘에 우리는 참 발견하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요즘에 고등어를 생선장사 아저씨한테 산다는 것 없어졌죠. 오히려 인터넷으로 고등어도 주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고등어 새벽 배송했을 때 배송해 주시는 분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보기가 힘든,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게 바로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고등어 장수 얼굴만 그렇습니까? 부모님 얼굴, 자식 얼굴 보기도 힘든 세상, 친구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세상이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 얼굴 대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무엇을 한다, 일을 한다, 대화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만나는 건 고사하고 전화로 통화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얘기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실시간으로 대면한다는 것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참 오래된 일이긴 여러 해를 거쳐온 일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성도님들께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때로는 초롱초롱하지 않은 눈빛으로 저를 향해 눈빛을 보내주실 때 그것처럼 긴장되는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나 보고 싶은 얼굴만 보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운 얼굴들만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참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보기 싫은 얼굴, 대면하기 싫은 얼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 꼭 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 얼굴이 있었나? 그 얼굴은 내가 보기도 싫은데.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런 얼굴들이 종종 뇌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들 말고 얼굴을 제가 모르는데 가까이 하자니 좀 부담스러운 얼굴이 하나 문득 떠오릅니다. 그 얼굴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얼굴 아십니까? 하나님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 한 번도 대면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 얼굴 앞에 선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간다?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좀 약간 좀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모습, 마주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왜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 뭔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살짝은 부담스러운 걸까요? 왠지 살짝은 좀 두렵기도 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하는, 피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태초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가장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사람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은 자신들을 찾으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느꼈던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 앞에 섰을 때, 밝은 빛 아래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되는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는 뻔뻔한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하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죄는 우리를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당당함이 아니라 비굴함과 당황함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죄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과도 잇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죄인은 한 하늘 아래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인간은 그 죄를 훤히 알고 계시고 또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더 마음의 공포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요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고 때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중에 담겨 있었던 죄인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 참 못난 모습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아니라 정반대로 도망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참 못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요나의 모습, 죄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아주 연약하고 숨겨져 있는 민낯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민낯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민낯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나를 부르셨듯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죄인의 민낯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두려워서 숨어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기대의 결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올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부족한 나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기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보답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믿음의 한 걸음 내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손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과 또는 새로운 신앙,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편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을 피하려고, 피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그 정반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던 다시스를 향해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오히려 참 의아하게도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참 엮인 게 많은 악연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두 국가, 두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악연이 열왕기하 17장부터 19장에 정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보다 한 60여 년 전, 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강성하고 아수르가 굉장히 분열돼서 좀 연약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미 이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두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악연이 빵 터진 시점이 바로 열왕기하 17장부터 19장의 사건들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 민족을 잡아가서 포로로 데려갔던, 다른 나라로 이주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 직후에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죠? 바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은 패퇴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 악연이 정말 이어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요나 시대 때도 이미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여전히 서로 간의 악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은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을 특별히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잘못이,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라고만 하셨을 뿐이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혹시라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내 민족에게 해가 되는 일은 아닐까? 라는 그런 불편함. 아니면 그동안 이 아수르 제국을 향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불편함들,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감으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망가져 버리고 내 삶이 흔들릴까봐 불편해하는 요나의 모습,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참 이상한 모습이지만 또한 어찌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솔직히 보면 이해되는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계획과 기대가 나의 계획과 충돌할 때에도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많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대와 그 소망과 그 계획 앞에 제가 마주했을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감사합니다. 아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어머 어떡하지? 굉장히 불편해서 더 저를 노력하게 되고 아니면 때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대, 부모님의 소망,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의 기대를 받을 때에도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좀 불편할진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한다. 이것은 참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어려움을 주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의지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과 충돌하고 뭔가 이 길을 꺾으려고 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만의 다시스로 도망하곤 합니다. 예배 자리도 좀 소홀하게 하게 되고 이 기도의 자리도 조금 내려놓게 되고 조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 될 것 같다.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럴 때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거대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시작과 과정을 우리는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결론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으로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그 순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가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불편함을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닥쳐 있는 것 같은 불편함과 재앙을, 그리고 고난을 미래와 희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은 아수르는 60년 뒤에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의 역사 뒤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포로가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이 나중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포위되어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은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죽이고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는 고난과 고통이었으나 그 순간은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더 위대한 복음의 진전,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생각보다 크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렵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이끄시는 것 같아서 그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치고 싶을 때, 두려움과 불편함에 패배하지 말고 그 순간 눈을 들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편함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품게 된 본능적인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도망치는 참 못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여셨고 모범을 보이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수시로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과 수시로 마주하게 되는 불편함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정처 없는 떠돌이 신앙이 되고 맙니다. 집을 나온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 그런 떠돌이 신앙, 집을 나온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늘 머무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얼굴 앞으로 나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길을 여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손짓만 하시고 계실까요? 두 팔 크게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불편함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앞 그 생명과 은혜와 복의 자리입니다. 그곳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